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지만 아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레위기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또 서론의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히브리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중요한 뜻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사용되고 사람에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라고 한자로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들, 백성들이라는 그런 뜻이어서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 세상과 피조물인 인간과 구별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또 세부적으로는 다른 뜻이 있겠지만 가장 큰 뜻은 이 세상과 인간과 구별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죄와 불의로 가득한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의미와 사람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공통된 의미도 있지만 조금 구분되는 다른 의미로서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사용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거룩하라는 권면을 누구에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속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편지의 형태로 전해졌는데요. 최초의 수신자는 1세기,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신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배척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이유로 비난받고 배척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은 시대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무분별한 소비와 성적 방종과 과도한 음주와 마약 및 도박과 사치스러운 모임과 자신과 돈과 외모에 대한 집착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도 있겠고요. 유튜브도 있겠고 요즘에
중독될 수 있는 많은 것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룩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배척받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구분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걸 마치 거룩한 어떤 행위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내세울 때 뭘 내세웁니까?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리다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레위기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레위기를 공부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렵고 재미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맘 먹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태산처럼 느끼는 게 레위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태산을 넘지 못하고 성경 읽기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바로 신약 성경부터 읽어야지 하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애써서 어떻게 썼든지 이 레위기를 이제 읽어서 다 읽은 사람도 다 읽고 난 후에 그 내용이 뭘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제사와 절기를 기억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언어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는 거리가 먼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은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상상해 보거든요. 근데 거룩함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하려고 애쓰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게 뭔가 텅 비어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만족,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대립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말을 들으면 특정한 종교의식을 생각하거나 성직자나 아니면 아주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받고 있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정결함을 통해,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알려주신 거룩에 대한 의미와 원리 그리고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해야 되고 어떻게 이 거룩에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물 제사를 택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알려주신 그 내용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거룩은 정결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지 거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피를 흘리는 제물 제사라는 방식으로 거룩해질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해지는 방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만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물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이 방법이었을까요? 왜 십자가 사건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마 레위기를 공부하면 아마 그 이유를 천천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앞에는 보통 어떤 일에 대한 이유가 나고요. 그 뒤에는 앞에서 언급한 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사도가 신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옛생활을 버리십시오. 각각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하게 사십시오.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이 잠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고 순결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의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이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뭘 믿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에 근거해야지,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어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13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온전하게 깨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라 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개역 성경은 근신하라라고 이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절제하고 냉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욕심과 갈망에 순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세상의 죄와 불의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고 사죄의 선언을 할 때 여기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삶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의 외모와 비슷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외모가 하나님의 유일한 외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백성들이 그와 같은 성품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인간이 받게 되는 이 거룩함,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할 때 이 거룩함은 스스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성경부 서론을 하면서 명확하게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개념은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각각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이미 자신의 선입견이 이 단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거룩을 생각하고 먼저 거룩하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함의 반대말은 속됨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되다는 것은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속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외의 존재들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두 속된 것입니다. 이 속된 것 중에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된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속된 것들은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된 것에 속한 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절대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룩한 상태에서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당신에게,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법이고 이 법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제물 제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를 통해서 죄로 인한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통해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먼저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정결해진 다음에 하나님처럼 죄와 분리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의 제사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면 이 정결해지는 이 과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스스로 정결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오게 하는 이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뜬금없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특정한 정결 의식 없이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외적인 정결 의식은 없애셨지만 마음의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탐욕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정결의식이 없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의 정결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정결케 한 사람들은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 또 한순간에 영원히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잘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오랜 시간 동안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은 나의 노력이 전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이게 우리의 어떤 행동함과 선택과 함께 결합해서 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뭔가 딱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참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이 분명한데 하지만 그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섰다고 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많고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주면은 그걸 잘 사용하면 모르는데 그로 인해서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어떤 착각들, 왜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 있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도 상당히 오해하는데요. 그러면은 계속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세상에 던져져서 태어났고 또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이 땅에서 떠나지만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살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상태 모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정결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자신을 부정해서 지키고 그 다음에 의식을 통해 깨끗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비난받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결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정결하지만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결 규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부패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일까요? 외적인 행동으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예배나 행사에는 아주 잘 참석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규율이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기도, 금식, 봉사 이런 외적인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잘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함정을 파고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수치를 모르고 잘못을 했어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신앙적 정결을 지키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진정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덕적 규범을 따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이에 속합니다. 이들은 착한 일과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남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거나 그분의 뜻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외적으로는 의롭고 정결하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관점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편파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법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은 다르다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크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구원에 대한 기준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 도덕적인 어떤 신념이 강한 사람들,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마음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과의 관계에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결한 상태로 있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 거룩한 삶을 살 때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람은 모두 정결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결을 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정결하지 않지만 거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모두 전제가 정결해야 됩니다. 이 삶의 방식은 평안할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소망하는 거듭난 사람이고 고난을 받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그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